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볼자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요, 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단원 하나하나마당 써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고 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요, 한정된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도 미리 다 써놓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볼자인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다고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을 모두가 참말이고 진리입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 볼 자도 있다고 한다면요, 거꾸로 못 볼 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볼 자도 있지만은 못 볼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그 왕권이 무엇이며 볼 자들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단순하게 이 말씀은 그곳에 있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의 재림하시는 모양을 예표적으로 볼 자들이 있으리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서 예수의 변호된 사건을 목격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지않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했는데, 공관복음의 세 제자들은요, 이 변호 사건을 약속의 말씀과 연결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왕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7년 기근과 풍년을 통해서 누렸던 그 왕권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는 서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들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구두를 해가지고 7가지 천국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7가지 천국 비유가 뭐죠? 그건 바로 시, 가, 교, 유, 보, 진, 그죠? 보진거. 시가, 교는 보진거. 이것이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죠? 시, 뿌리는 자. 교자씨. 가라지, 교자씨, 유루, 보왕, 진주, 그물. 이것이 7가지 천국 비유 설명이죠. 시가교는 보진거. 그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 비밀에 대해 가지고 보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발견될 때 아직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복음 자체는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가루 반죽은 여전히 가루 반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적인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다른 맛을 내게 하며, 다른 것들로 하여금 그것들이 늘 일상적으로 했던 것보다 다른 맛을 우리에게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을 향하니 말씀 나오죠. 두 번째는 복음은 보편적인 변화를 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를 마음의 힘과 능력으로 발산시킬 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성질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지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변하는 가루 반죽이 누룩에 의해서 변화되듯이 영혼으로 하여금 말씀의 본질의 차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신앙과 회개, 거룩과 사랑의 말씀이고 이런 것들이 영혼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가 서서히 전달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여기 호대 이쪽으로 여기에 이 말씀이 여기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항상 현재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지금 설교 듣는 모든 분들, 그때, 그 시대, 그 상황을 말하는 그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이적으로 호든야트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마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적을 통해서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메시아 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물로 포도주 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죠.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두세 평 주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요,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아담은 아담인데 아직은 짐승 같은 사람을 설명해 놓은 것이 6이라는 숫자죠. 이 항아리 6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왔다고 했습니다. 물이 뭐죠? 물이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할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했을 때 바위로 가서 물을 나오게 한 것처럼 이 하인들도 그리스도의 명했을 때 물을 들어가지고 포도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죠? 그 하인들이 물 하나를 채우자 이제는 뭐죠? 즉시 떠다 주라고 합니다. 그죠? 즉시 떠다 주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그리스도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은밀히 기적을 행했다는 점입니다. 떠먹어보고 갖다 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기적이 첫 기적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던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마시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는 이라는 때가 되자 떠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걸 볼 자 아니면 못 볼 자가 많이 있고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섰는 사람, 시스템이 서다. 절대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자는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빠진 자는 뭐죠? 더 늦겠죠. 서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대 참나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9절로 11절에는 뭐죠? 깨닫지 못하는 말이 두 번씩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주인 것이 몇 바구니며 또 11절에 뭐죠?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물어봐요. 오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룩을 취하는 말씀이죠.
성경 지식만 꽉 차 있는 바리새인들이 깨닫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둔 것이 단순히 떡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서있는 자는 깨닫는 자를 말한다. 깨닫는 자. 그 뭐죠? 바로 그가 말 그는 아우토스. 그죠? 아우토스.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바로 그가 뭐냐는 거죠. 그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하죠.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죠? 마태복음 16장까지 왔으면은 그 왕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계속 설명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마태복음 10장까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고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 누가 연배로 고친다면요, 아마 교회마다 또 뒤집겠죠. 야, 그 교회 가니까 병자가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16장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걸 못 알아듣고 아직도 뭐예요? 표적만 구하냐는 거죠. 해와 같이 눈앞에 표적을 구하면서 그 시대의 역사하는 왕권은 왜 보지 못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오실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됐느냐, 진리성이 와 있느냐, 그걸 왜 깨닫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내 속에서 그 왕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왜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데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도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이 그 왕권 아닙니까?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전혀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뭐죠? 왕권, 바실레이아, 그 왕권이 원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7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리에 갚이로서 가르치시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는 거냐? 멀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자인 바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직분자, 그분들에게 지금 예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내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왕권을, 그 예수님을 왜 내가 대우를 안 해주냐는 거죠. 내 속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고 있냐는 거죠. 그죠?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고 고난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 탄생, 침례, 시험, 갈릴리 사역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내고 유대주에서는 뭐예요? 왕으로 나타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계속 가르쳐 왔잖아요. 비로소 그의 순환을 예고하기 위해 예고를 시작했고 이때로부터 그는 종종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는 이미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고난을 암시 미리 설명해 주겠죠. 그는 인자가 들려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려 때도 그의 수단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그는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가 지금 제자들이 뭐하죠? 제자들이 하나 설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매우
약했고요. 또한 이상하거나 우울한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을 때였던 거죠. 그러나 지금 지식에 있어서 성숙하였고 신앙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점진적으로 그의 마음을 계시하시며 그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빛을 비추었던 사실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완전한 신앙 고백을 그에게 그때부터 그는 이러한 수단의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들이 어떤 진리를 발견한 것을 아실 때 다른 진리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신앙에 기초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믿음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현재 상황에 맞도록 적당하게 적절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3일에 살아나야 할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부활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된 시장이 아니면 부활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본다는 거예요. 부활 시장을 가진 자만이 십자가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비밀은 뭐죠? 예수님의 5대 십자가 비밀이죠. 비밀이 뭐죠? 첫째는 탄생. 두 번째는 십자가죠. 십자가 탄생 십자가, 부활이죠. 부활. 네 번째는 승천이죠. 승천. 다섯 번째는 재림. 이렇게 예수님의 5대 십자가 비밀이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쓰고 대림이죠. 우리는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이게 영의 탄생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 피사건이죠. 부활하고 영의 부활이죠. 승천하고 영원한 집으로 가죠. 재림하고 육의 부활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를 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의대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서 왕노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해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에베소 3장 10절을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을 간구한다고 그랬죠. 다른 번요, 볼 수 없는 자. 볼 자도 있는데 볼 수 없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9절을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다라고 말하면서 10절을 뭐라 하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럽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첫째, 외식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그를 존경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예배자죠. 바리새인은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과는 명성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또 존경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또 존경한다고 합니다. 둘째 뭐죠? 외식가 이것저것 어디냐는 거죠. 외식가. 그는 그의 입술로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입술에서 나오는 외적인 경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전부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사랑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란 단지 입술로만 예배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식가의 결정은 중요한 문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3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렇게 7가지 행위들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패한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에서 마음이라는 마음, 그죠? 왜냐하면 먼저 마음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말이나 행동이 범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쓴 쑥과 엉거기는 내는 것은 쓴 뿌리죠. 쓴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지만 모두가 사람에서 나오고 또한 그것들은 마음에 있고요. 거기서 역사하는 것은 바로 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왕권을 가지고 옷을 보지 못하냐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막 소리 들려요. 이 여자가 어디 있냐? 가난한 여자. 이미 가난에 들어간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불리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보면 확실한 신앙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여자는요, 외형적으로 볼 때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그토록 들어가려고 했던 우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도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미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죠. 믿음이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죠? 우리도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여인 고민은 뭐죠?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여자가 진실로 구할 본질을 찾고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을 구하겠다고 아무 대답 없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말이죠. 내가 기도하고 쫓아줄게 해.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답이 나오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를 받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죠. 그때 여자가 맞아. 깨닫죠. 본질을 깨달아요. 야, 맞아. 나는 이스라엘 왕정을 몰랐구나. 내 주인이 그걸 몰랐구나. 깨달아요. 그 왕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뭐라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사정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그래요. 개들도
주인에서 떠는 먹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을 몰려갔다는 거예요. 이 고백하잖아요. 27절에 주여 오시오다마는 개들도 제 주의성에서 떨어지는 피를 먹나이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5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라고 하죠. 그 왕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로 하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마태복음 10절까지 수많은 점진적 말씀을 주셔서 불구하고 엉뚱한 세상 속으로 거짓말이나 전하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으로 이런 모습만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27절에 그 여인이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그 왕권을 인정을 하자 28절은 뭐죠? 여자야 내 입이 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죠. 왕권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여인에는 대단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을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은 하늘 풀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 여인에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열쇠는 그 왕권을 회복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의 시단 상태를 선전해 주겠다는 거죠. 큰 무리가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여러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을 뒤에 고쳐줬다고 그랬죠. 3절에 보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속에 본 것을 무리가 보고 기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이 깊어져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것은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고쳐준 다음에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도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의 시당이 예수를 만남으로 치료를 받아야 그 왕권을 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강한 여인은 그 주인이 왕권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왕권을 가져오는 예수를 보자마자 바로 성공여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 고침을 받아야죠. 어떻게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3절 보니까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우리도 어디 가래요? 예수의 발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27절에 뭐죠? 강한 이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올소이다라고 번하죠. 그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을 하죠. 이렇게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왕권이 어디?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 7가지 상들을 왕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악용하고 잘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잘못해서 나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비를 흡수해야 돼요. 비를 흡수해야 돼요. 그죠? 히브리서 7장 8절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를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글되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산에 데려갔어요. 땅이 비를 흡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된다. 그 땅이 어디죠?
이 마음 땅이죠. 우리 마음 땅이 성전입니다. 이 마음 땅을 갈아엎어야 말씀이 들어와야 싹이 나고 장나가죠. 말씀이 싹이 나오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이 마음 땅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땅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가시와 엉국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보죠. 우리가 다 깨달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깨닫지 않고 나면은 절대로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쁜 땅이 맞으면 깨달음을 가져야 태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8절 통해서 그 왕권을 가져 볼 자들 있다. 나한테 아니고 내가 바로 보시는 그런 유경하니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